이제 자선을 이제 얘기하는데, 선지식들아, 이 법문 중에 자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또한 움직이지 않음도 말하지 않나니,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하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나니라. 이제 우리가 자선 하는데, 이 자선에 대한 지금 설명이거든요. 선지식들아, 이 법문 중에 자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또한 움직이지 않음도 말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자선이라 하면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자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움직이지 않음도 말하지 않는다.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허망함이 헛개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나니라. 이제 모아공인 줄 알면은 이제 우리가 볼 것이 없죠. 만약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함에도 허망한 생각으로 진여가 덮인 것이므로, 허망한 생각이 진여를 덮은 거죠. 진여가 덮인 것이므로 허망한 생각을 여의면 성품은 본래대로 깨끗함이니라. 자기의 성품이 본래 깨끗함을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을 보면 도리어 깨끗하다고 하는 망상이 생기느니라. 우리가 이제 자기의 성품을 보지 못하고 마음을 이제 깨끗이 한다면은 깨끗하다는 또 망상에 우리가 사로잡힌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깨끗한 것을 보려면은 마음의 본성을 봐야 그것이 깨끗한 것이다. 망상은 처소가 없다. 그렇죠? 망상은 처소가 없죠. 그러므로 본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허망한 것임을 알라. 깨끗함은 모양이 없거늘 도리어 깨끗한 모양을 세워서 이것을 공부라고 말하면 이것은 소견을 내는 이는 자기의 본래 성품을 가로막아 도리어 깨끗함에 묶이게 됨이니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도 깨끗하다, 더럽다, 양변에 사로잡히가 사고를 하면은 깨끗하다 하는 그 자체가 또 집착이다는 거죠. 그러면 깨끗하려면은 깨끗하다, 더럽다를 초월해가지고 이 깨끗하다, 더럽다, 이 양변이 본래 허망하고 망상인 줄 알아가지고 성품을 보는 그 자체가 깨끗한 것이지, 이제 깨끗하다, 더럽다, 상대되는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도 그것도 오염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만약 움직이지 않는 이가 모든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면 이는 자성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미혹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움직이지 아니하나 입만 열면 곧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말하느니 도와는 어긋나 등지는 것이다. 마음을 보고 깨끗함을 본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도를 가로막는 것이다. 그렇게 사람 허물 보는 것도 그렇고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것도 이제 양변에서 우리가 깨끗하다, 더럽다, 또 이제 깨끗하다, 더럽다라든지 옳다, 그러다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옳은 것도 이제 그거는 망상이고 깨끗하다는 것도 망상이라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깨끗하다, 더럽다 하는 본성을 보는 것이 진짜 깨끗한 거고, 옳다, 그러다 하는 것도 양변을 여의가지고 옳다, 그름의 성품을 보는 것이 진짜 옳음이다. 이 소리죠. 예.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서 알아야 될 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예. 이런 부분은 어떤 과정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그런 줄 알면은 또 너무 집착하면 안 되고 이게 너무 안 집착해. 그 부분을 부처님이 사실 옳고 그름을 많이 시비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옳다, 그러다, 깨끗하다, 더럽다 상대적인 이제 그것을 두고
깨끗한 걸 찾고 옳음을 찾으면은 그거는 옳고 깨끗한 것을 찾을 수 없다. 그거는 이해하죠. 그러면은 이제 옳다, 그르다, 깨끗하다, 더럽다는 성품을 보면은 성품 보는 그 자체가 이제 깨끗하고 옳은 거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중도예요. 그것이 중도예요. 그렇더라도 그것이 이제 그렇게 보더라도 또 이제 깨끗한 것에 이제 뭐 좋아하지 않으라고 이런 것을 여기 지금 이제 스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깨끗한 걸 보고 상대적인 옳음을 보는 게 아니고 성품을 봐가지고 성품을 보면은 그때도 성품을 보는 그 후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깨끗한데도 자유자재하고 더러운데도 자유자재하고 옳은 것에도 자유자재하고 그런 것에도 자유자재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독하면 저 스님도 거부감 그렇지만 이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얘기한 다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중도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상대적인 개념으로 아무리 옳은 일을 해도 그 자체가 대립이고 갈등이고 이것이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품을 이제 보고 그 성품을 보면서 이제 양변을 이어가지고 그것이 융합되어 가지고 작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사람도 받아들이고 옳은 것도 받아들이고 깨끗한 것도 받아들이고 더러운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배치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의 핵심은 뭔가 하면 대립하고 갈등하고 투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이제 중도 입장에서 양변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각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도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정치 비교를 하잖아요. 진보 보수 대립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장점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산이 부족하다, 논아줄 거 없다. 그러면은 보수가 생산을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보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진보에서. 그러면은 이제 너무 생산 많이 하고 이제 불평등하고 가지는 많이 갖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사회에 이제 불평등하다. 그럼 분배를 하자. 이렇게 되면 분배해도 또 생산하는 쪽에서 거부감을 안 느끼는. 그래. 분배 필요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도예요. 중도 세계에는 갈등과 대립이 없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꾸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깨끗하다, 옳다 하는 것도 이 깨끗하다, 옳다 이 두 개만 갖고 얘기하면 깨끗한 거 하고 더러운 거 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또 옳다, 그러다도 싸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옳다, 그러다 성품을 보고 깨끗하다, 더럽다 성품을 보면은 두 개 다 아울러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깨끗한 거라. 대립해서 깨끗하다 하는 거는 그거는 반쪽짜리 깨끗한 거예요. 진짜 깨끗한 것은 이 양변을 여의는 것이 진짜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도 마찬가지예요. 대립하면서 옳다 그러다 하는 거는 반쪽짜리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성품을 봐가지고 둘 다 서로 인정을 하면서 더불어서 갈 때 이것이 진짜 옳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꾸 중도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랬고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럼 살아 계실 때에 그럼 부처님한테는 반대되는 사람이 없었나? 있었거든요. 한 분은 부처님한테 외도가 와가지고요. 자기 견해가 다르다고 부처님을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그걸 다 들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듣고 조금도 노하시지도 않고 뭐 어쩌나 안 하니까 이 외도가 지풀에 화가 나가지고 부처님 얼굴에 침까지 뱉어요. 그러니까 아란이는 옆에서 못 견디죠. 그럼 부처님이 가만히 있으니까 지가 나서지도 못하고 이제 막 꾹꾹 참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래도 부처님이 별로 동한 게 없으니까
이제 물러갔거든요. 물러가니까 그때서 아란이가 이제 막 푸념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 어떻게 참으셨냐. 나는 막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꾹꾹 누지느라고 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까는 내가 그 사람을 연민했는데 지금은 너를 더 연민한다. 양변에 머무른 사람은요. 춤 뱉고 욕하면은 부처님이 아닌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주먹이 날아갑니다. 부처님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정자 밑에서 동네 사람이 쉬거든요. 그래서 땀쉬러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힌두교죠. 바라문들이 부처님 가사를 수하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아무 어쩌는 표정도 안 짓고 그냥 걸어가시거든. 그때 부처님 맨발로 댕겼어요. 몇십리 땀이 흘러가 지쳐가 있죠. 그냥 지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좀 점잖은 사람이 의식이 있는 노인이 그 동네에서 제일 어른이겠죠. 부처님을 불러 세운다고. 젊은이. 부처님이 그때는 성도하고 했더라도 젊었을 때요. 젊어요. 보니까 굉장히 멀리서 걸어오고 지쳤는데 땀도 많이 흘리고 못 쉬게 하면은 보통 사람이라면은 항의도 할 것 같고 또 어쩌면 포정이라도 지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그렇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느냐.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르신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할까요? 그 해보라고 그래. 이 몇십 리 떨어진 동네에서 지금과 같은 경우를 하는 거예요. 지내가니까 그 동네 사람은 자리도 내주고 쉬어라고 자리도 내주고 또 덥다고 물도 떠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쉬다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다 보니까 좋은 얘기 했다고 몇 사람이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 집에 음식 같은 거 또 무슨 물건 같은 거 이런 것을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는 여행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가지고 가면 그게 짐이 되니까 도로 그 사람들한테 돌려주고 왔는데 이 동네는 들어오자마자 욕이라는 선물을 주는데 좋은 선물도 내가 안 받고 돌려주고 온 사람인데 욕이라는 그 나쁜 선물을 내가 받을 택이 있습니까? 얼마나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고 마음이 넓어요. 우리가 중도를 배우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양극단에 사로잡혀 있는 이는요, 화를 내요. 나쁜 놈 이렇게 화를 내요. 부처님은 연민해요, 연민. 좋은 선물도 내가 안 받아가는데 내가 나쁜 선물 왜 받아갑니까?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배우자는 거죠. 이게 중도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제 너희들께 말하나니 이 법문 가운데 어떤 것을 자선이라 하는가? 이 법문 가운데는 일체 걸림이 없어서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안점이며 이제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이 자가 아니고 밖에서 일어나는 경계에 마음이 동하지 않는 것을 자라고 한다.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안점이며 또 선이란 것은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는 것을 선이라 한다. 이제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인데 경계에 이제 밖으로 동하지 않는 것을 자락하고 안으로는 성품을 보아가지고 어지럽지 않는 것을 선일한다. 그래서 밖으로 경계에 이제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 또 안으로 또 어지럽지 않는 거, 이것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양변을 여의면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어가지고 잊어버리기 전에 이 얘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되면은 경계에 끄달려서 살지는 않거든요. 안으로 경계에 마음속에 경계에 일어나지 않고 또 밖으로는 이제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이러면은 이제
바깥 경계에 끄달려서 그 경계에 이제 불임을 받지 않고 종이 안 되고 이제 그게 수처작주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조주신 같은 이는 그 당시 그분이 120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수명으로는 120이 굉장히 이제 오래 사신 거거든요. 요즘도 120이면 굉장히 오래 사신. 그래서 그 고손자 되는 스님들이 스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 사셨습니까? 하고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조주심 하시는 얘기가 너거는 경계의 지배를 당하고 살았지만은 나는 경계의 시간도 거기 포함됩니다. 경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오래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선도 우리가 이제 앉아 있는 것이 자선이 아니고 안팎으로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것이 자선이다. 이렇게 이제 육조 스님은 해석을 했습니다. 어떤 것이 선정이라 하는가? 밖으로 모양을 떠남이 선이고 이것도 이제 밖으로 모양을 떠난다는 말은 끄달리지 않는다는 소리거든요. 안으로도 어지럽지 않음이 정이다. 설사 밖으로 모양이 있어도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아니하면 이제 경계에 안 끄달리니까 어지럽지 않으면 본래대로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정인이라. 그러나 다만 경계에 부딪힘으로 말미암아서 부딪혀 곧 어지럽게 되나니 모양을 떠나 어지럽지 않는 것이 곧 정이다. 우리는 경계에 부딪히면은 이제 거기에 끄달려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시시비비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계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정의한다. 밖으로 모양을 떠나는 것이 곧 선이고, 이제 자선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네요. 밖으로 모양을 떠나는 것이 곧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을 곧 정의한다. 밖으로 모양을 떠난다는 말은 이제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겁니다. 경계에 좋다, 나쁘다, 이런 데 끄달리지 않는 거고, 또 안으로도 역시 이제 어지럽지 않는 것을 정의한다. 밖으로 선하고 안으로 정함으로 그것을 선정이라고 이름함이니라. 유마경에 말씀하시기를 즉시에 화련이 깨쳐 본래 마음으로 도를 찾는다 하였고, 즉시에 화련이 깨쳐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다고 하였고, 이제 유마경에 이제 바로 즉시에 화련이 깨쳐가지고 본래 마음으로 돌아간다. 여는 도로 찾는다라고 했는데 돌아가는 것이고 찾는다 하였고, 보살계에 말씀하시기를 본래 근원인 자성이 깨끗하다고 하였느니라. 이런 것이 이제 실제 이제 우리 마음 속에 그렇게 이제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자꾸 경계에 끄달리기도 하고 또 이제 마음속에 시시비비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은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그거는 이제 자선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안으로도 이제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밖으로도 경계에 끄달리지 않을 때 그것이 진짜 이제 자선이다. 선지식들아 자기의 성품이 스스로 깨끗함을 보아라. 본래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본래 스스로 깨끗함을 보아라. 스스로 닦아 스스로 지음이 자기 성품인 법신이며 스스로 행함이 부처님의 행위이며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룸이 부처님의 도이다. 그렇게 이 법성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개인으로 볼 때는 우리가 자성이라 하고 이 개개인 전체의 성품을 얘기할 때 법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법성이 자성이고 자성이 법신인데 우리 성품이 이제 스스로 법신이고 스스로 또 그 법신에서 행하는 것이 부처님 행위고 이제 법성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제 양변을 이해해 가지고 그 법성인 자기 성품에 돌아가서 거기서 나오는 행을 이제 부처님 행위이고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루는 것이 부처님의 도이다.